찬송가 123장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오늘은 반주가 없고요. 그냥 무반주로 찬양합니다. 저 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진 지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하였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법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또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들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요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정말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의 왕으로 모시며 주님의 뜻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나의 뜻을 주장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의미들을 묵상하며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신 그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분별하며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아침 크리스마스 이브를 또 맞이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특별히 연말 연시를 맞아야 출타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어제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고, 그리고 오늘, 내일은 생명의 삶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또 내용을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내일 혹시 교회에 오셔서 새벽 예배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또 집에서 혹은 교회에 혹시라도 오시게 되면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을 그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고 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소식은 왕이나 귀족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또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궁을 찾아가서 그 내용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이 정말로 탄생하셨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 그 소식이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증거된 그 첫 사람들은 목자들로 오늘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소식이 왕이나 귀족들이나 이 세상의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 기득권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 구주로, 왕으로 오신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남들이 다 잠을 잘 때 일해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며 희생하는 사람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삶에 부지런히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여 준 것은 주의 사자였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나타나 보이면, 주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면 우리는 매우 크게 기쁘고 행복하고 좋을 것이다라고 막연히 생각하기 쉽지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을 때 그들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크게 무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영광을 드리고, 나는 내가 받고 싶어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분이 영화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영화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신 것이죠. 성경은 많은 경우에 시편에 보면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표현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더 많은 표현은 그 영광이 나타나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영화로우시고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어서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며 그리고 그 빛으로 비추시는 것이죠. 근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빛이 정말로 우리에게 비추이면 그 영광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경외로운 것이어서 사실은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크게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광대하심과 그 밝고 환한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출 때 사실은 그 영광의 빛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 추악한 행동들이 다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실 때 사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두려움과 경외감이 드는 것이 가장 먼저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들은 그 두려워하는 그 목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면 사실 그 빛이 비출 때 우리는 두렵고 때로는 불편하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근데 천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오늘 이야기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이죠. 천사가 전하여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굿뉴스이고 이 굿뉴스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이 복음인가? 복음은 복된 소식은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참된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천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는 그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며 힘든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주를 찾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어떤 위대하고 힘 있는 능력이 많은 그런 왕을 찾고 구하지만 천사들이 말하여준 그 왕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것이 그분이 바로 너희의 주의 구주요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힘있고 강력한 왕이 나타나는 내가 보기 원하는 어떤 화려하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표적을 찾고 구하기 쉽지만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하여준 그 왕이 나신 표적은 말 구유에 누여있는 강보에 쌓여서 말이 먹는 말의 밥그릇에 놓여있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겸손의 왕으로 오신 모습임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군림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 목자들에게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하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의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외친 천사들의 그 합창이 이것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땅에서는, 우리가 거하는 이곳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사실 그 평화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참된 평화와 안녕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소란하고 요란하고 갈등과 분쟁과 다툼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많이 들뜨고 기뻐하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많은 소식을 보면 전쟁과 테러와 총기 사고로 누군가는 총에 맞아 죽고, 또 크게 다치고, 또 누군가는 온당하지 못한 처우를 받고 쫓겨나야 하고 가족과 분리되고 헤어져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 나 자신을 주장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얻고 누리기 위하여 또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 평화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천사들이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그 자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였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 기쁜 소식을, 그 복음을 들은 이 목자들의 반응은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증거하는 곳을 향해서 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가는데 자기들이 해야 할 일 다 하고 양을 다 돌보고 해가 뜬 이후에 아침 먹고 좀 한숨 돌리고 여유가 생기면 간 게 아니라 그 천사들이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오늘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지금 돌보아야 할 양떼가 있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자신들에게 어떤 분명히 먼저 주어진 것들이 있지만 그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이 증거하며 가리키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을 듣고 빨리 나아가 주님을 찾아 주님 앞으로 나아갔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것을 또한 증거하고 그것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어 18절부터 20절에 듣는 자가 그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그 기쁜 소식을 자신들이 들은 것을 목자들이 다 그들에게 말하자.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그 듣는 자들이 다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께 들은 말씀을 또 누군가에게 가서 전해야 되고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어떤 말씀을 그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놀랍게 여기며 신기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깊이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그 순간에 뭔가 새롭다, 뭔가 특이하다, 뭔가 나에게 느낌이 온다라고 그냥 그렇게 놀랍게 여기며 기뻐하거나 좋아하거나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근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는 물론 자신이 낳은 아기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목자들이 전하여 준 그 천사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며 그것을 묵상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 20절은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자세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보고 두려워하고 신기해하고 놀랍게만 여기며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복음을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변에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성탄의 기쁨을 나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천사가 증거해 준 주의 말씀의 증거자들, 주의 말씀의 메신저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가리키는 것을 듣고 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라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도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것을 보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어짐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계속 나 자신을 주장하고 나 자신을 고집하며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다투며 분쟁하는 모습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죠. 찬송가 125장입니다.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반주가 없습니다. 그냥 무반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며 성탄절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의 계절, 성탄절 전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혹은 각각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며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주님께서 탄생하신 그 큰 기쁨의 즐거운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여 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를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찾아 주님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이신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하며 무릎 꿇을 때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 중에 이 땅에서는 평화를 누리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화와 그 참된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그것을 증거하며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화와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분쟁과 갈등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떠나가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여러 가지 재난과 사건과 사고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모든 것을 또 맡기고 의탁하고 고백하오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또 고백하오며 또 성탄의 계절을 우리 성도들 각각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감사하며 기쁘며 즐거운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이봉현 집사님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안에 그 병상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하심이 그 마음과 심령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오며 우리의 주인이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